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 전하시러 오신 목사님께서는 저희 담임 목사님의 친한 또 친구이시면서 총회 파송 선교사이시고 데일리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굿TVN 데일리 굿뉴스의 선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잠깐 제가 광고 말씀 중에 빼먹은 것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가 여기 오후 5시가 되면 아프리카 케냐는 11시쯤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담임 목사님 동정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케냐 교회에서 지금 기공 설립 예배를 드리셨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그쪽 나라 11시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일 큰 케냐에서 큰 교회 드림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출석만 2만여 명이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정용구 목사님 나오셔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라는 제목하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사모하는 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를 아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보신 분 있습니까? 네, 수준이 굉장히 높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주 의미 있게 봤는데 김혜자 배우라고 하는 분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병에 이제 걸려서 자신의 삶의 기억이 이제 조각조각을 이제 기억해내는 이야기들로 꾸며졌습니다. 친구들하고 막 철없이 노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남자친구를 만나서 막 데이트하려고 하는 그 모습도 있었고 또 결혼을 해갖고 아이를 낳는 모습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그런 좋은 추억만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기자였는데 어디 끌려가가지고 이제 고문을 당하다가 이제 죽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아이가 아빠 없이 지내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인생 스토리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그것을 드라마라고 하는 힘으로 과거로 돌렸다가 또 없던 얘기도 꾸미고 또 자르고 원하는 대로 바꾸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사실 그 드라마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늙고 또 늙게 되면은 어쩌면 점점 어린아이처럼 변하기도 하는 그런 노년의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알츠하이머 기억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하는 모습이 이제 그 안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가 제목이 왜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인데 왜 눈이 부시게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들여다보았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그 답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김혜자라고 하는 배우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그 나레이션이 나오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말라. 오늘을 살아가라.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됐고 또 이렇게 짠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원리를 그 인도에 있으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도가 넘는 그 무더위에서 그 먼지가 뭐 한국은 보니까 아침에 80인가 뭐 70대면 막 경보가 막 울리잖아요. 근데 인도는 보통 480, 490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공기 안 좋은데 인도 델리, 2등 인도 캘커타, 3위 인도 뭄바이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그런 곳에서 살았고 또 낮에는 댕기 모기, 저녁에 말라리아, 그리고는 항상 테러의 위협들. 얼마 전에 그 파키스탄하고 전투기가 붙어갖고 떨어졌었어요. 핵을 가진 두 나라였는데 그렇게 항상 긴장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편했던 그 나라에서 오히려 감사가 더 늘었어요. 너무 감사가 메말라야 될 그 땅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동의 더위는 더워서 죽겠다. 인도의 더위는 더워서 죽었다거든요. 그런데 그 사막이 복사열을 식혀주지 않고 인도는 그냥 그대로 아스팔트 땅과 거리가 그대로 받았다가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워요. 근데 그 아침에 잠깐 새벽 한 5시, 6시 때 잠깐 서늘했다가 그때 지나갈 때 바람이 한번 샥 불어주잖아요. 그럼 막 1,000원짜리 하나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1,000원짜리 하나 줬다. 얼마나 그냥 감사하고 또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인도에 있으면서 그 전신마취 수술을 한 3번 정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리를 크게 다쳤는데 그 휠체어도 타고 또 목발도 짚고 또 쩔뚝쩔뚝 다녔는데 그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냥 제대로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제대로 한 걸음 걸어보는 거. 이 제대로 한 걸음 걷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또 추방을 당하고 비자거부를 당해서 이렇게 한국에 와갖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저희 가족들은 예배를 다 흩어져서 다닙니다. 추방과 비자거부 선교사가 우르르 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현실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인도에서 저희들이 온 가족이 한 교회로 가서 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오늘 여기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이 있잖아요. 그냥 아침에 같이 밥 먹고 교회 가자. 그리고 그냥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것 자체도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나 부러운 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모습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험한 것 이렇게 보면은 그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그 드라마처럼 그냥 평범했던 하루하루 또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저는 절실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눈이 부시게에 나왔던 그 이야기와 정반대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 부자 그리고 밭에 소출이 풍성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부러운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남아요.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자녀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럴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 돈 많고 부자고 돈 걱정 없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우리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잘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너무 많이 소출이 있으니까 이거를 쌓아놓는데 그것을 보관할 창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축복을 주셨을까를 조금만이라도 1만이라도 아니면 2만이라도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보지 못했고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직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아파 보신 분들은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파 보신 분들은 야 내가 진짜 몸만 안 아파도 내가 뭘 하겠는데 라고 이런 얘기 하시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시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은 야 내가 이거 조금만 있었으면 뭘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내가 좀 공부 정말 하지 못했었어요. 내가 공부에 한이 맺혔어요. 그러신 분들은 내가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 뭘 할 텐데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거나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부자는 자기만 생각을 했어요. 자기 앞에 있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게 뭔 소릴까?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다른 관점에서 또 이웃이나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냥 보는 그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뭐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곡식이 막 미어 터져갖고 어디다 둘 데가 없는 그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를 보지 못하고 그것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되어질 미래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직시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게 사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자기 정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으로 우리 인생에 가면 그것보다 비참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주셨다든지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다든지 우리가 아직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삶을 주셨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기 생각에만 멈춰 있는 겁니다. 자기 얘기만 듣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 거기에서 머물러서 더 큰 것을 보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소중하지 않은 자기 자신의 안경으로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내 영혼에 이르는 음성에 따라 우리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내가 내 영혼에게 하는 말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내 영혼에 하시는 말씀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내 영혼에 말씀하는 삶을 살면 그거는 망가지고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영혼에 이르는 음성에 충실한지를 이렇게 잘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죠. 예배 시간, 또 기도 시간, 또 내가 봉사하는 시간,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지를 그래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 또 다른 얘기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많을 때는 그 공동체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의 말을 듣는다든지, 교회에 돈이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든지, 교회에 권력이 있는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다든지, 교회에 그런 있어 보이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나눠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위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없애시고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2장 18,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실은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죠. 보통 사람들. 소출이 많아지고 곡식을 보관한 창고가 넘치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잘 쌓아 놓으면 거기서 나오는 걸로 먹고 즐기자. 이게 우리들의 보통 일반인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 잘하고 자식 잘 낳고 그다음에 몸 건강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거, 이거 그냥 그대로 우리들의 삶하고 똑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마음이 사실은 이렇게 되고 싶죠. 이렇게 되고 싶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솔직히 여기 있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큰 창고 하나씩 짓고 싶잖아요. 그죠? 큰 집도 이사 가고 싶고, 그죠? 해외여행 안 가본 데도 한번 더 가보고 싶고, 남의 집에 없는 거, 공기청정기도 요새 좋은 거 한번 사고 싶고, 그게 있잖아요. 내 마음의 창고를 열심히 지금 짓고들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창고 만들기 프로젝트에 어쩌면은 우리 인생을 다 드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창고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있다면 과연 어떨까? 거기에 우리 인생을 다 드린다.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인도에 있는 교회는 주재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LG, 현대, 삼성 이런 주재원들이 많이 있는 교회인데, 이 어려운 나라에 산다고 회사에서 집을 좀 좋은 걸 얻으라고 해줘요. 그래서 저기 그림에 보시는 대로 여기 인도에 보통 한인들이 사는 집입니다. 좋죠? 저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렵게 사시는데 저 맨 밑에 있는 4번째 집으로 이사 가시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부담스러워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교인들을 옮기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되게 좋아요. 어떤 정도냐 하면은 수영장은 기본이에요. 수영장은 다 기본이고, 요새는 뭐가 있냐면 이제 아파트 안에 이탈리아 식당, 미국 식당 이렇게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깅을 하잖아요. 조깅을 하고 집에 가서 밥 먹으면 힘드니까 스페인 식당에서 밥 먹고 긁어놓으면 갈립으로 자동으로 넘어와서 결제가 돼요. 요새. 되게 좋아요. 그리고 더운데도 건식 스파, 습식 스파, 사우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저희 동네도 지금 68층짜리 아파트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인도가 그렇게. 보통 저게, 인도에 일부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런 데가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LH 공사를 통해서도 지금 이제 들어가서 스마트 시티 건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집이
보통 100평에서 150평이에요. 주재원들 집들은. 근데 이제 가보면요, 행복할 것 같죠? 저런 큰 창고 있는 집에 방이 한 6개, 그 하인들이 사는 방이 따로 있어요. 하인들은 또 이렇게 막 이런 정도로 뭐 다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고 제가 성경 공부하고 예배 인도하고 같이 만나면요, 얼굴이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상하게 안 행복해요. 집이 큰데 회사에서 집은 대줘요. 그런데 전기세는 자기들이 내야 돼요. 여러분, 한 100평 이 정도 되는 집을 에어컨 돌리려면 전기세가 집세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틀어요. 자기 조그만 방에만 거기다 틀어놔. 하루 종일 시원하게.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냉방병에 걸려. 냉방병. 인도에 갔는데 주재원들이 다 냉방병에 걸려가지고 밤새도록 팬 틀어놓고 자니까 몸이 다 부실하고 허실해요. 뭐 포스코 법인장 그러면 뭐 직원들이 인도 사람들이 한 500명, 600명 있어요. 부럽잖아요. 근데 부러우면 뭐해? 인도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냥 여기서 자기 방에서 부인이 싸준 도시락 꺼내갖고 이렇게 혼자 먹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지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 얼굴에 행복이 별로 없어요. 행복이 별로 없고 또 그 사람들 또 많은 걸 원하는 게 빨리 한국으로 발령 났으면 좋겠다요. 한국으로 빨리 발령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 왔더니 집이 조그매졌잖아요. 그리고 기사가 없어졌잖아요. 애 학교가 그냥 평범한 학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집 망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 망한 게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큰 창고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봐도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 왜 어리석게 되는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목표를 짓고 살아도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어서 그 어리석은 사람의 계획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틀어질 때가 있고 우리가 정말 계획을 세우기조차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일이 있잖아요. 예?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에서 사람들이 탑을 쌓아갖고 하늘까지 높아지자 했는데 자기 계획대로 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어 흔드시니까 그냥 나라가 언어가 탁 터져갖고 탁 터지고 막 싸우고 말이 안 통하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자, 모세가 왕으로서 막 그냥 배워가지고 최고의 리더십으로 준비돼갖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갔는데 결국 사람 죽인 살인범이 돼갖고 쫓겨나갖고 광야에서 목동이 됐잖아요. 그 염소 양 그 배설물 치우고 그냥 노년이 돼서 80이 됐잖아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데 장정 60만 그것도 무려 40년 이상을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안 될 때가 있고 인간이 계획을 세우지 못할 정도로 처져 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냥 부자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도에 이제 사람들이 아까 그 주재원들이요 이제 하는 게 있어요. 회사에서 막 물품들을 많이 보내줘요. 먹을 게 없다고. 막 그냥 컨테이너로 막 물건을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어치씩 사서 이제 보내도록 이렇게 해줘요. 그래갖고 냉동고 여러분 처음 보죠? 저 집에서 잘 안 쓰죠? 저 냉동고가 저게 저 피아노보다 커요. 피아노 저쪽에서 저 끝에까지 정도 큰 거예요. 예, 거기다가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한국에서 갖고 온 뭐 먹을 거 음식들 다 넣어요. 뭐 고기도 조금씩 갖고 오면 저기다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인도에서 과일이 망고가 나오잖아요. 망고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말려갖고 저기다 넣어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음식 먹을 만한 거 그런 거 저기다 다 넣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가면 저런 게 있어요. 저희도 교회에서 있는 냉동고가 있었고 저희 집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많이 넣어놨었어요. 그 차 있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렌즈에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녹여서 먹고 막 순대, 막 곱창 이런 거 인도에서 먹기 어려운 거 막 넣어놔요. 그리고 뭐
서로 자기들 자랑을 하죠. 우리 냉동고에 뭐가 있어? 막 집사님들끼리 막 뭐가 있어?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인도에서 이제 한국에 비자를 연장하러 들어오면 한 달 정도 가족들이 집을 비워요. 그런데 인도가 정전이 자주 돼. 정전이 자주 돼가지고 정전이 됐다가 들어왔다 하다가 이게 탁탁 하다가 탁 터져갖고 냉동고가 꺼져요. 그러면 인도에서 겪을 수 있는 재앙 중에 최고의 재앙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이 녹아가지고 썩어가지고 뚜껑이 닫혀가지고 한 달 동안 안에 있으면 그 냄새가 거의 시체 썩는 것 이상으로 나요. 왜냐하면 거기 고기도 들어있잖아요. 닭고기 썩죠, 돼지고기 썩죠, 뭐 소고기 썩죠, 다 썩잖아요. 그거를 치우는데 막 구역질을 하면서 치워요. 구역질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이 모습과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추방과 비자 거부를 당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이제 우리 황순영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목회 자료 책들이 있었는데 4,000권 정도를 못 갖고 왔어요. 그 한국 사람들도 서로 다 추방을 당하고 비자 거부를 당하니까 못 받겠대. 한글 학교 다 주고도 남았어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인도의 그 고철 양사 아저씨, 이런 아저씨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책이 한 3,000권을 팔았는데 5만 원 주더라고요. 5만 원. 5만 원 주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이 상했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제 살림을 다 처분을 해야 되죠. 뭐 침대도 팔아야 되고, 뭐 에어컨도 팔아야 되고, 냉장고도 팔아야 되고, 다 팔아야 되고. 근데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물건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이소 물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집사님들이 한국에 이제 한 2, 3년 이제 인도에서 일을 하다가 부임을 하면 가구들을 주세요. 목사님, 이거 가구 제가 철수하면은 새 건데 아까워서 목사님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책상도 줘요. 막 저희 집에 막 어디 뭐 법인장에 쓰던 뭐 그런 책상도 있었고, 소파도 있었고, 뭐 아주 비싼 게 뭐 대리석, 식탁 뭐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철수를 하려고 보니까 그게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못 갖고 와요. 갖고 올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받아줄 때도 없고, 갖고 오려면 항공비도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집에 막 우리 어딨지? 여기 아가페 교회에서 우리 황 목사님이 저한테 꿀을 하나 줬어요. 꿀을. 근데 그건 감사하게도 인도로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건 안 버렸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준 참기름, 들기름 그거 다 두고 와야 돼요. 짠뜩 두고 오면서 저희 아내하고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보, 물건은 사는 대로 다 쓰레기가 되는 거더라. 물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 이상 사놓는 거는 다 쓰레기가 되니까 저희 두 부부가요, 이제 물건을 잘 안 사요. 있는 거 그냥 대충 쓰고 말지, 이것 좋다 저것 좋다 막 이런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저희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여러분 집에도 이렇게 쌓여있는 거 많지 않아요? 예? 엄청 많죠? 웃으시는 권사님 집에 쌓여있는 거 많죠? 예? 너무 많아갖고 지금 막 2개, 3개, 막 4개 있죠? 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댁에 고급 자개 장롱이 있어요. 고급 자개 장롱이 있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 어머니가 이걸 사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험에 들까봐 얼마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저거 한 20년 전에 저 정도 되는 거 사면은 얼마인지 대충 권사님들 아시죠? 액수가 꽤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개 장롱 써야 안 써요? 잘 안 써요. 그리고 중고 시장에 내놔도 별로 값어치도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집의 유산이다. 네가 좀 집이 넓은 데로 이사 가면 내가 이걸 너에게 꼭 물려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어머니가 아끼고 비싸고 좋은 거는 제가 알겠지만 제 인생이 자개장롱 지키면서 살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 인생이 자개장롱 지키면서 거기에 매어가지고 저만한 거 들고 가기 위한 집을 구하고 또 이렇게 하기에는 제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또 다시 또 선교지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자개장롱을 선교지에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들, 그렇죠. 저도 대형교회에서 계속 있고, 뭐 총회에서도 안정적으로 있고, 또 제 경력과 이력 이렇게 자꾸 쌓아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뭔가 나의 창고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정말
눈이 부시게 좋았던 날이 뭔가를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니까요. 인도에서 우리가 교회 가서 한 교회에서 교회를 창립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걸 받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정말 얼마나 그 인텔리들 아니에요. 아주 공부도 많이 했고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인데 언제 변화를 받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변화를 받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과 함께 선교사님을 돕고 선교사님을 섬기는 일들을 했을 그 시간이 제 인생에 가장 눈이 부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앞으로 더 좋은 걸 더 많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하지만 지금까지는 그것이 잘 제 인생에 눈이 부신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어쩌면 우리도 80, 90세 막 이렇게 될 때 마지막 삶의 한 장의 나레이션을 낭독문을 만든다면 아까 그 김혜자 배우처럼 그런 거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죠. 내 인생을 돌아봤는데 정말 나는 내 인생의 정말 하루하루를 너무나 아끼지 않고 귀하게 아깝지 않게 정말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나는 너무 행복했어라고 할 만큼의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내일 같고 내일도 오늘 같고 내일 오면 뭐해 막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정말 너무너무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복되게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동안교회가 위생병원 앞에 있었어요. 위생병원 쪽에 있었는데 위생병원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화장실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환자가 정말 고대하고 바랐던 그날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하루는 어쩌면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귀한 갖고 싶은 하루였잖아요. 오늘 그 하루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요즘에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주 좋은 찬양이 있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이 얼마나 귀중한 삶입니까?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들, 또 연결하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과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정말 눈이 부시게 가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우리에게 약간의 힌트를 주고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아까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쭉 해주고 그 사람이 왜 어리석었는지를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요하지 못한 게 뭔가? 그런데 여러 성경을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비교해서 봤습니다. 봤더니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리치, 부자,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성경도 다 부요, 부자 이렇게 나왔어요. 부요함. 그런데 그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데서 조금 더 특별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뭐라고 나왔냐면 인색하지 않게, 인색하지 않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인색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삶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인색하게 나오는 거예요. 시간 나 바쁜데 주일날 딱 11시 예배 와서 잠깐 한잔 만나고 가는 거야. 근데 그것도 시간이 없다고 그래갖고 앞뒤 다 자르고 설교만 딱 듣고 가는 분들도 있고, 또 봉사할 때도 나 바쁜 사람인데 내가 몸값이 얼마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내가 정말 인색하게 드린다든지, 봉사와 이런 걸 할 때도 깍쟁이처럼 인색하게 계산하고 드리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인색하지 않게 나아가라는 거죠. 인도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이제 찬양대회가 있었는데, 찬양대를 이렇게 제가 이름 같은 거 참 잘 짓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찬양대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필이 딱 꽂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그 서울대학교 성악가 친구들이 한 30명 인도로 공연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연 다니다가 이제 밥 먹는 시간이 있어갖고 내가 이제 하나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서울대 성악 가면은 잘 나가는 교회 이렇게 성악가 출신으로 솔리스트도 하고 찬양대도 할 텐데 우리 교회 찬양대 이름 하나 줘줘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막 얘기하다가 하나를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딱 꽂힌 게 뭐냐면 그 더드림 찬양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더, 뭐 영어로 THE, DREAM도 있지만 한국말로는 더 드린다. 더 드린다. 예. 더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잘 맞는 거예요. 인도라 무슨 뭐 화요 모임이나 뭐 마커스나 제이어스 이런 모임이 없어요. 찬양 집회도 없고 주일날 딱 한 번 와갖고 예배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찬양할 시간이 많이 없고 뭐 좋은 악보도 없고 뭐 다 이렇게 열악해요. 찬양팀도 막 되게 열악하고 힘들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드리자. 하나님께 더 드리자.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자. 그래서 더드림 찬양대라고 이름을 지었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자처럼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막 쌓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인색하지 않게 나와야 돼요. 이게 뭐 인색하지 않게 나온다는 게 아주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1시 예배 맞춰서 나오면 11시 예배 전에 나오는 거예요. 11시 한 10분 전에 20분에 나와서 성도들하고도 인사도 하고 예배의 말씀도 미리 읽고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여기 올 때 어제 황순영 목사님이 아직도 나를 못 믿는 것 같아요. 야, 10시 40분까지 와야 된다. 근데 그 말이 담임 목사의 말은 걸쇠가 있어요. 제가 막 쫄아가지고 혹시 막히면 못 오잖아요. 제가 집에서 8시 40분에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9시 40분에 왔어. 시간이 남았어. 우리 전도사님이 전화 주셨는데 아직도 1시간이 남은 거야. 너무 일찍 가면 폐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요 앞에 이마트 24시에서 라면을 하나 먹고 왔어요. 라면을 하나 먹고 와서 그래도 시간이 40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또 올라가서 3층에서 또 말씀 보고 또 한 번 더 읽고 줄 치고 그리고 또 그래도 시간이 20분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와갖고 앉아가지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늘 말씀이 이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제가 여기 10시 59분에 딱 왔어. 마음이 조급해갖고 막 그러면 막 이런 영상 하나도 안 맞춰보고 막 준비하는 여러분 오늘 일주일에 한 번 기다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그냥 집에 갈 때 아유 저 인도 선교사 다시 부르나 봐라 이런 마음 안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이 좀 인색하지 않게 나오시면 여러분 봉사할 때도 인색하지 않게 마지못해갖고 내가 이거 몇 년 차인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도 재능을 드릴 때도 내 것 갖고 생색내지 말고 인색하지 않게 드릴 때 우리는 이 부자라고 불렀던 어리석은 부자의 그 함정에 안 빠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세상이 주는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 먼저 그의 나라 이 누가복음 뒷부분에 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시간들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창고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28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랬어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에 우리가 정말 계획하고 만나고 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 둘 쌓일 때 이게 우리의 영적 자산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자산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큰 창고 크게 지어갖고 거기다 뭐 쌓을까 넣을까 고민하고 우리 집 냉장고 바꿀까 텔레비전 바꿀까 차 바꿀까 이런 것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마음을 작정하는 부요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눈이 부시게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은혜 주시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잘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 또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고 섬길 때 주시는 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교회가 이 뜻을 헤아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정말 주님이 볼 때도 눈이 부시게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 아프리카 케냐 땅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황순영 목사님 잘 기억하여 주시고 말레이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선교의 영역을 하나씩 넓혀가는 아가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